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는데 올 2월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9월, 8월이 됐는데 이제 9장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이스라엘이 잘해서, 저들이 뛰어나서, 저들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그래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죠? 성경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어떤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동의가 되시나요? 네,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나 의지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고 강제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증명하실 실력이 없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나요? 저부터 안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노력을 하고 열심을 하세요. 아니 목사님, 아니 무슨 하나님이, 무슨 신이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서 그런 일을 하시나요? 아니 그냥 한 번에 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막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열망하는 마음들을 막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많이들 들어봤죠?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논쟁을 하시고 밀당을 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시고 납득시키시고 이해시키세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고 알아먹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화도 내시고 분노도 하시고 심지어 질투까지 하신대요. 성경이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신이,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왜 이룰 수 있나 싶지 않으세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을 명령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게 명령한다고 되든가요? 아니요.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지를 어떻게 만드시나요? 성경제님. 우리 은진자매랑 결혼하려고 연애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 아가씨의 마음을 좀 내가 얻어볼까 노력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엄청 많이 했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정답만 말씀해 주셔서. 성경님, 이때 뭐가 필요하죠? 제가 말할게요. 돈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성경제님처럼 큰 키에 듬직한, 이 믿음직한 외모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유, 제가 원하는 정답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봤더니 이런 나의 장점과 강점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할 수 있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처음 프로포즈 했을 때 거절당한 거 모르시나요? 그래서 저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러신다고요.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세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노력도 하시고 애도 쓰세요. 이게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 놀라운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증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알았을진데,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았을진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며 우리를 향해 노력과 최선을 다하신다고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요, 이걸 우리 마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짠 하고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납득시키시고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까지도 인정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때로는 화도 내시고 질투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질투를 하신다라는 건요,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썩어가시는 걸 자청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아실 텐데요. 이 이야기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건 집 나간 아들이 아니죠. 집 나간 아들은 당연한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말이 안 돼요? 돈 주어 내보낸 아버지예요. 네. 아니, 아들이 아버지 죽기 전에 나에게 돈 달라고. 아니, 여러분, 돈을 왜 줍니까? 지금 돈 주면 이 아들이 그 돈 가지고 나와 어떻게 살지 뻔하잖아요. 돈 준 아버지가 제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한때를 살아요.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핵심과 본질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 자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 새끼야. 여러분, 이 아들이 나중에 그래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겠대요. 이랬던 적이 없죠. 근데 그 모든 재산 다 허비하고 난 뒤에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해야겠다 라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대답해 보셔요. 속으로 대답해 보셔요. 이 탕자의 마음에, 이 방탕한 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긴 거죠? 아버지가 말해서? 아버지가 가르쳐서? 아버지가 때려서 생긴 건가요? 아니요. 말해서, 가르쳐서, 때려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너 한번 살아봐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집에는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첫째 아들.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집을 나간 적도 없고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단 한 번도 이 친구는 아버지 아들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 무슨 말인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죠. 그때 이 큰아들, 형이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동생이 밉고 아버지 밉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죠. 여러분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그러나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지만 뭐예요? 단 한 번도 아버지 아들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아버지 아들이었던 적이 없던 또 다른 탕자, 아버지를 아버지로 누려본 적이 없던 또 다른 탕자. 그래서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송아지 잡아 잔치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거늘. 자기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 다 내 건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없었다라고 말을 하며, 그러면서 동생에게 송아지 잡아 잔치해 준 게 배알있고요 화가 났던 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뭘 말씀하고자 싶은 건가요? 두 아들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둔 속이 타들어가는 아버지.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첫째 아들, 야 첫째 아들, 내게 다 네 거야. 내가 네 아버지야. 야 둘째,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난 여전히 너의 아버지야. 이 두 탕자를 기르는 아버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뼈가 썩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 이 속이 타들어가고 뼈가 썩어가는 그 자리에 있기를 뭐 하신 거예요? 자청하신 거예요. 이걸 역사 속에서, 사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내시며 내가 네 아버지다. 그래도 넌 내 자식이다. 이 말씀 계속해서 하시는 시간이었다고요. 광야에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일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절하며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야, 봤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또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내 모든 맹세를 지켰어. 내가 네 아버지야.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이 말씀이 광야 40년의 결론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보세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로 아멘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은 안 하세요. 네, 저는 강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집을 나갔다가도 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는요 바로 이런 결론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아내야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이런 대상들, 이런 청중들, 이런 자기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2절에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들어가면 알 거야.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바로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 성벽은 커, 견고해. 심지어 하늘까지 그 성벽이 뻗어 있어.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바로 니들이 아는 장대한 거인의 족속, 힘 있는 자들, 전투하는 민족, 아낙 자손들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마주하는 현실일 거고 눈에 보이는 실제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니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할 거라고요? 이르기를 누가 이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여러분 정확한 판단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자, 또 하나 하나님 뭘 말씀을 하시는가? 두 번째 4절에 나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실 텐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또 너희들이 뭐라고 말할 거라고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나로 그것들을 차지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우리 규훈이는 소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오히려 엄마 아빠들이 괜찮아요. 그냥 찡하면 찡한다, 울면 운다. 그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네, 다시요.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니들이 가서 아낙 자손을 보고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고 아니 누가 이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어 쫓으실 텐데 그 후에 너희들이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나로 그것들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을 때는 누가 이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자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들여 나로 그것들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정확히 이 두 극단을 오가죠. 하나는 두려움과 좌절이에요. 누가 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또 하나는 내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로 이것들을 치게 하셨고 차지하게 하셨다고. 또 하나는 교만과 자랑이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자기 백성을 향해 이런 자기 백성들을 향해 가지는 누구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염려와 걱정이 뭔가, 하나님의 경고가 뭔가,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이 뭔가 니들이 이럴 거라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40년을 훈련하신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시는 염려와 걱정이 뭐예요? 얘들이 가나안을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야, 이것들을 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싸움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 두려움과 좌절, 또 교만과 자랑, 하나님 이것들을 염려하시며 걱정하시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 말씀을 경고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극단을 보는데 이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하나예요. 본질이 같아요. 두려워하고 좌절을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기에
두려워하는 거죠. 또 교만하며 자랑하며 원인과 근거를 나에게서 찾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거죠. 이 두 본질이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이걸 지향해요.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을 향해 살아요. 심지어 기도할 때도 이걸 지향해요. 기도할 때도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춰요. 예배할 때도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달라고 때를 써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누구 하나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도 예외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장로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나를 가져다 놔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듣나요? 기도는 뭐하러 하고? 정말 안 바뀌어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이 신앙의 갈등과 평생을 가도 해결되지 않는 내 존재, 내 자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이 질문을 갖고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야 깊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진짜 싸움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 눈에 보이는 거대한 그 아낙 자손들,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게 그들 앞에 놓인 전쟁의 맥락이죠. 이게 분명한 현실이에요. 목회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심지어 부모가 되는 것도 여러분 엄연한 현실이에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눈에 보이는 싸움은 본질이 아니에요. 이 싸움을 싸울 때, 앞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오히려 뭘 경고하시는가? 싸움을 못해서 지면 어쩌지?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나, 또 자고하고 교만하며 원인과 이유를 나에게서 찾고 근거를 나에게서 찾고 자랑하는 나, 나에게서 의의를 찾고자 하는 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싸움 이면에 더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싸움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이 보이실까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필드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자예요. 목회와 사역, 이 자체가 제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싸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걸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만 성취도 있고 결과도 있고 눈에 보이는 열매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라고 하는 건 이걸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이건 네 일이 아니야. 이거는 내 일이야.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목회를 하며 두려움과 좌절로 가지 않는 싸움, 또 네가 목회를 하며 교만과 자랑으로 가지 않는 싸움, 네가 내 자리에 있지 않는 싸움, 네가 주인 되지 않는 싸움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민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가나안을 차지할까? 어떻게 이 가나안을 손에 쥘까? 어떻게 이것을 밟고 여기에 깃발을 꽂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볼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은 네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고. 그
크고 힘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 성읍을 보면서 누가 저 아낙 자손들을 능히 당하리요? 이 말하지 않는 것. 이런 존재가 되는 싸움을 싸우라고. 또 동일하게 너에게 승리와 성취와 어떤 결과들이 있을 때 네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들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 말하지 말라고. 네 거 아니라고. 네가 주인 아니라고. 너는 이런 존재가 되는 싸움을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삶의 현장 속에 불러 주신 거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직장에서 또 부모로서 일하며 여러 내 삶의 현장과 정황들 속에 눈에 보이는 싸움들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싸움에 또 보이지 않은 그 이면의 싸움들을 허락하셔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싸움들을 싸우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요. 보세요. 이 싸움에서 지고 터지고 깨지라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숙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수준을 높여가는 시간과 과정을 통해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을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잘하고 싶죠. 뭘 하면 열매도 맺고 싶고 변화도 있고 결과도 내고 싶고, 다시 말해 목회를 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하고 싶다고요. 번듯한 성을 짓고 살고 싶고요. 우물을 파고 싶고요. 포도와 무화과를 심으면 거두고 심고 창고에 모아두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런 가나안을 취하고 싶다고요. 맨날 광야를 방황하다가 끝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건 제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너는 알아라. 뭘 알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내 일로, 제 일로 가져와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이게 잘 되면 내 거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자고하고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 하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해서 목회가 성공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를 보태고 더하나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에 나의 그 어떤 것이 보탬이 되고 더함이 되나요? 이게 사기예요. 이게 사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요?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나요? 가나안의 승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허락하신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정되어진 현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며 의존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기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하고 정복하는 전쟁을 싸워야만 하는 이 현실, 성경은 이 싸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싸움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계속해서 그 싸움을 어찌 보면 내 평생 해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이 싸움을 싸우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싸움을 싸우도록 가나안을 들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뭔가? 6절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목이 곧은 자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구나, 이걸 직면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경고가 내 옆 사람에게 하시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로 듣는 사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나더러 목이 곧다 라고 말하는 게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목이 곧은 걸 알고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주가 내 아버지이시기를 자청하시고 나 때문에 속이 썩어가는 걸 감수하시며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구나 하는 게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의존하며 날마다 신앙의 진보와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더주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너희들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마. 자고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내 자리에 너희들이 있지 마. 이 싸움을 부모의 자리에서도, 이 싸움을 목사의 자리에서도, 이 싸움을 기업가나 사업가나 일터에서의 자리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이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